오늘은 부르시고 보내신 제자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불러 모으셨다는 것은 12명을 선택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세운 12명의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라. 아멘. 우리가 12명의 제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게 꼭 기억되어진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사명들을 감당했던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들은 거의 성인 반열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씩은 12명의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부르셨어요. 그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사도라고 칭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와 사도라는 이 두 개념을 같이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제자와 사도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헬라어 원어상에 좀 차이가 있는데 헬라어 원어상에 이 제자라는 말은 마페테이아, 마페테스라는 제목인데 주로 배우는 자, 가르침을 따르는 자의 의미로 제자를 주로 사용했어요. 그럼 반면에 사도는 뭐냐면 아포스톨로스 곧 보냄을 받은 자, 대사, 정권 대사라는 의미를 가졌죠. 곧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냥 예수님을 뭔가 배우는 테두리 안에서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난 다음에 보내시려는 그 계획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는 것들을 보게 하셨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보게 하셨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게 하시면서 가르치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고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야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들을 이제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보내려고 하셨다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떼내오는 게 아니라 보내시는 언제 보내세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을 돌아가신 이후에 성천하고 자신난 다음에 이들은 본격적으로 사도로서 일을 하는 거죠. 오늘은 그 예행 연습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이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기준들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실 때 이들을 왜 보내셨는가? 제자들이 사도로 사명을 할 때 목적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천국이죠. 그죠? 천국. 천국인데 누가복음에서 주로 하나님 나라를 했어요. 근데 나라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회체계 배울 때 한 어떤 그룹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죠. 뭐죠? 처음에 영토, 또 국민, 또 제일 중요한 거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로서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뭐예요? 세 가지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겠죠. 그죠? 헌법에 나오죠. 헌법 1장 1조에 그죠?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기준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의 기준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토로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렸으니까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파라는 것은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세상이 그냥 온갖 것에 의하여서 다스려지고 운영되어진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우리가 8장을 쭉 살펴보면서 많은 사건들을 봤죠. 그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탄 배가 강렬 호수를 거쳐 그라사 땅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폭풍우가 막 일었죠. 그죠? 폭풍우가 일고 바람이 막 배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막 간구하였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다스린다라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 바람과 물결, 나아가서 하늘의 해와 달, 별, 수많은 자연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그 앞에 가서 빌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갖고 있는 뭐죠? 무속신앙들, 토템들, 하늘의 뭐 달을 위해서 막 빌고, 왜? 그들이 자기들에게 나쁜 것을 행하지 않도록 강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라고요? 그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뭐였어요? 그라사인 땅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몇 명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귀신이 6천 명 되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그 귀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오라고 명하시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귀신에게 계속 놀아나는 거예요. 아, 저게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살펴볼까? 세 번째, 불치의 질병과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나 이제 죽게 된 12살 된 야이로의 외동딸들, 그들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과 죽음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저게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이렇게 세우는 것만으로 인하여서도 모든 병이 다 고쳐지고 죽는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라고 할 때 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저번에 그 하늘을 해들을 향해서 빌었지, 그리고 귀신들 앞에 벌벌 떨었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리도 못 냈지. 아니야, 그거 여기 있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예수님 같이 쭉 지내면서 봐왔던 것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1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알기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면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나타내야 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걸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전문적인 전도나 선교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야 되는 거. 그죠?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연초에 점을 봤는데 되게 안 좋고 타로를 봤는데 내가 거기에 계속 짓눌려서 사는 것.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바보같이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기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당당해져야 돼요. 당당해지는. 하나님 주신 그런 능력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당당히 그거 다 틀렸어라고. 그들이 아니야 그거 정말 잘 맞아, 그 무당 정말 대단해, 다 맞춰 해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니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거 별거 아니야. 당당하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런 능력과 권위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마치 죄와 악, 사탄 이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탄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나요? 아니에요. 사탄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으로, 인기로, 명예로. 세상은 그런 것에 의하여 다스려진다라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현혹시켜내는 거.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 하나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 때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은 어디로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다 나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세상 속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나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나라의 정책과 나라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 집중돼야 돼요? 국민에게 집중돼요. 국민이 원하는 게 뭐, 국민이 가장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 국민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고 쓸데없는 다른 것에 막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완전 혼란스럽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권위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 하면 그 사람이 야 보여봐. 그럼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면 나쁜 사람들 전부 다 벼락을 다 때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저거 봐 죽잖아. 한데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그 악한 자들은 곧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 거야라고 결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 두 번째는 앓는 자를 고쳐주는 거죠. 앓는 자를 고쳐주는 것.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 일을 드러내게 하려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 일을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예수님은 나름 능력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별로 신뢰가 안 가죠, 그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못 읽은 거죠.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잘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앞에서 12명의 이름을 다 봤죠, 그죠? 그들이 사실 병든 자를 고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병을 고치며 나갔죠? 예수님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서 앓는 자를 고쳐주라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죠. 왜 안 하실까요? 의사들이 많아요. 앓는 자는 누구에게? 의사들에게 넘겨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일 앓는 자는 뭐예요?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로서 그들이 상처 입은 마음들을 우리가 보듬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세상 때문에 거칠어지고
욕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세상, 서로 막 자기의 막 강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가 기가 죽고 세상에 제대로 못 살까 봐 억지로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막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또 원치 않은 권력과 인하여서 더 거기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 그들에게 소망과 힘이 되어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젠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우리 좀 위로가 되는 찬양 이렇게 쭉 나오는 찬양을 제가 봤어요. 근데 보통은 찬양만 듣는데 어제는 문득 밑에 댓글을 봤는데 댓글이 1000몇 개가 달렸어요. 무슨 댓글이다. 근데 그 댓글 속에 자기 아파하는 상황을 이렇게 다 기록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우리 아빠가 힘들어요.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왕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막 공부를 못해서 지금 너무 좌절스러워요. 그걸 다 하면서 걔네들이 근데 이 찬양 받으면서 위로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다시 이런 것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앓는 자를 위로해주고 고쳐주라.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보듬어야 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 큰 것 하라는 것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뽑아주면 되고 말 한마디 들어주면 되고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자라고 격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의 힘들이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한 준비물이에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여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행은 전도 여행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준비물에 대하여서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시. 뭐라고 하셨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상황에 적용해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구세요. 기준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씩 살펴보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잠을 자거나 밥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시에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장치들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이 지팡이가 좀 자기의 몸을 지탱해 주지만 동물들이 나타나든지 강도가 그게 무기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지팡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기온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옷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 언제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배낭이 필요하고 배낭 안에 양식과 돈이나 여불 옷들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상황에 대하,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기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이 필요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당연히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도록 해 주시겠다,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앓는 자를 고칠 전도여행을 나갈 때 그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언제 무슨 어떤 상황을 닥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 뭐죠?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머물지 다른 쪽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어느 집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러들였어요. 딱 갔는데 그 집 형편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앞집에 보니까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상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한번 우리가 좀 질문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그냥 옷 엽을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될까요? 이유는 바로 하나예요. 이 전도 여행의 내용. 전도 여행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전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 전도예요.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자들은 나가서 뭘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거 세상 아니야. 세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라는 거예요. 전도를 나갔다는 것은 이 둘이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짓누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었죠. 사람의 능력이 1이라면 사탄의 능력은 몇? 2예요, 2. 1은 2를 죽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3이에요. 그러니까 1인 사람이 3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지만 2인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황들 내가 뭘 좀 해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우리가 치료된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이런 전쟁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사는 것을 다 막으려고 해요. 이겨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하나님 나라 안에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탄의 전쟁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어떤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될지 몰라요.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를 때로는 유혹해요. 야, 다 그런 게 그런 거지. 뭐 너만 특별하게 살려고 해. 이렇게 유혹을 하다가 안 되면 협박을 하죠. 야, 너 그러면 죽어. 사탄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를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들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를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싸워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헤롯입니다. 헤롯.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난데없이 헤롯이 지금 나왔어요.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막 듣더니만 헤롯의 반응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해요? 심히 당황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건 이거예요. 헤롯 왕이 왜 심히 당황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심히 당황하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그 많은 소문들이 옛날에 자기가 죽인 누구?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좋은데 왜 그것 때문에 지금 심히 당황할까요? 심히 당황하다는 건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그 불안함의 정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은 옛날에 요한을 죽였죠.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을 왜 죽였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뭘 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헤롯 왕은 자기의 부인을 죽이고 자기 동생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그 부인의 이름은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헤롯 성질이 뭐 같아서 아무도 이야기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누가 화를 내야 돼요? 헤롯이 열을 받은 헤롯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열을 받았어요?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세례 요한을 좀 박살내고 싶었는데 헤롯 왕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었을까? 마가복음 6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헤롯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 세례 요한의 말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계속 하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못 건들게 계속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이럴수록 누가 더 칼을 갈아요? 헤로디아는 더 칼을 갈죠.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하루 날이 잡혔는데 바로 헤롯 대왕의 생일이었어요. 헤롯 왕이 막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맞고 왔는데 누가 나왔냐면 그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아주 요염하게 춤을 췄어요.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또 술을 한잔 했으니까 또 막 허세가 나왔어요. 야, 너 소원이 뭐야? 이 나라 절반이야 너가 떼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 딸이 엄마에 가서 엄마 뭐 할까? 라고 엄마가 한마디 하고 뭐죠? 세례를 잘라라. 헤롯의 마음이 어땠어요? 미칠 지경이죠. 그죠?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다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세 때문에 안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좀 마음은 찝찝했지만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막 들려와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하고 똑같아요. 헤롯이 어땠을까요? 미친 지경이에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엄청나게 막 당황스러운 거 이 상황이.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헤롯 왕이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불편하고 심히 당황했지만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다는. 옛날 세례요한 때도 마찬가지였죠. 세례요한의 말은 달갑게 받았어요. 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의 결단도 했어요. 하지만 한 걸음도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이 헤롯과 같이 하는지를 우리는 잘 돌아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분명한 기준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아,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결단한 대로 신앙생활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은 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누가 안고 있어요? 헤롯이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헤롯은 그런 갈등 속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갔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도무지 거기에 대하여서 내 삶이 한 발자국이라도 안 나간다면 헤롯과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게 돼요? 헤롯처럼 매일 심히 당황하는 삶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상황만 종료되어지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만 끝나기를. 하나님 말씀만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나름. 그 다음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가서는 또 좀 불편함들을 잊고 예배는 빨리 마치기를 바라고. 너무 안타까운 삶인 거죠. 이 헤롯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들의 믿음이 심히 당황스럽고 안타까워하고 옳은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사명들을 나타내는 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내는 거. 아주 작은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한 장 보고 기도를 1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커피 한 잔 뽑아주면서 말은 그냥 잘 마셔 하면서 속으로 예수님, 이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커피 한 잔 내밀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속으로 예수님, 이 사람 더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친절을 베풀어주고,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한 가지 한 걸음을 내디디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 헤롯의 처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원하신 자리로 점점점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헤롯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뭐죠?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또 보내신 제자들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보내신 제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많이 부담이 가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보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며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또 헤롯 왕처럼 예수님께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죄책감으로 심히 눌리며 좌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본모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왜 이런 기준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힘듦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준을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미워하셔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들을 막 몰아세우고 야 너건 틀렸어 나는 맞아 이런 쾌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선택한 제자들이에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제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일한 게 절대 아니에요. 뭐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산다는 걸 아셨기에 우리들에게 이 길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뭐예요? 우리에게 그냥 하라라고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권위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다시 하나만 더 세상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죠. 그럼 모든 국민 공무원들은 뭘 향해 가야 돼요? 국민들이 잘 사는 것, 국민이 행복한, 국민들을 위하여서 모든 게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비록 자기들이 원치 않아도 힘들어도 고달파도. 그런데 그들이 자기 생각만 자기 기준으로 국민들을 끌고 가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오직 하나님의 뜻과 기준대로 우리들의 삶이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책임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인도한 가운데서 우리는 풍성히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서 승리의 기쁨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을 못 누리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승리를 더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